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20년 넘게 쌓여온 오해와 고통, 그리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요셉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반전의 장입니다.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요셉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형들 앞에서 외칩니다. 나는 요셉이라. 그러나 이 장면의 핵심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으로 해석합니다. 한 인간의 악행을 통해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 구절은 억눌렸던 요셉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 형들과의 사적인 만남을 위해 모든 시종을 물러나게 합니다. 이는 자신의 높은 신분 앞에서 형들이 느낄 수치심까지 헤아리는 요셉의 깊은 배려를 보여주며 앞으로 펼쳐질 위대한 화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요셉이 보여준 이 배려 깊은 용서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무한한 용서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요셉이 형들의 수치심까지 헤아리며 사적인 공간을 마련했듯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용서를 가르치십니다. 이처럼 요셉의 행동은 진정한 용서가 상대방의 마음까지 보듬는 것임을 보여주며 신약 시대에 완성될 형제 사랑의 본질을 미리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표가 됩니다.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의 울음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슬픔을 넘어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과 이 모든 고난을 통해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깨달은 감격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감격적인 울음은 잃었던 아들을 다시 만난 탕자의 아버지의 기쁨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맞이했듯 요셉의 큰 울음 역시 오랜 고난 끝에 이룬 가족과의 재회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회복의 감격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나는 요셉이라는 짧은 한마디는 형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눈앞에 서 있으니 그들은 죄책감과 놀라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안부를 먼저 묻는 요셉의 모습에서 가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13절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스데반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셉을 통해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두려움에 떠는 형들에게 먼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하며 다가갑니다. 이는 관계 회복을 위한 그의 적극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는 과거의 아픈 상처를 직접 언급하지만 이는 비난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죄인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형들이 죄책감에 떨고 있을 때 먼저 다가가 그들을 안심시킨 요셉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요셉의 행동은 죄인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은 요셉의 신앙 고백의 절정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이 모든 사건의 주체가 형들의 악한 의도가 아닌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음을 선포합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라는 이 한마디는 이 사건이 한 가족의 화해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한 구속사적 의미를 지님을 분명히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형제들의 악한 행동조차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음을 고백한 요셉처럼 로마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선언합니다. 요셉의 고백은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조차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서는 선한 목적을 이룬다는 깊은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요셉은 앞으로 5년간 흉년이 계속될 것이라는 현실을 알려주며 동시에 자신이 그 문제의 해결 책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 가족의 미래까지 책임지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미래를 대비하는 요셉의 모습은 우리에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요셉은 앞으로 닥칠 흉년을 알려주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암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라는 믿음의 메시지이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뜻이 같습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여기서 큰 구원이란 단순히 흉년을 피하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후손을 이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의미합니다. 이 고백은 요셉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셉이 한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보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을 통한 구원이 큰 구원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완전한 구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다시 한번 자신을 애굽에 보낸 주체가 형들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고백은 형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진정한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높은 신분이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 높여진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신 것처럼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이셨습니다. 요셉이 구원 계획을 위해 높아졌듯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습니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요셉은 형들에게 서둘러 아버지에게 돌아가 이 소식을 전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인간적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주로 세우셨다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요셉은 가족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며 가족을 구원으로 초청한 것처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요셉의 초청이 육신의 생명을 구원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합니다.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가족이 머물 장소로 애굽에서 가장 좋은 목축지인 고센 땅을 예비합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거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야곱의 가족이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신앙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 세심한 준비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셉이 가족을 위해 고센 땅을 예비하고 초청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아버지 집에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의 초청이 땅의 피난처로 인도했다면 예수님의 초청은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앞으로 남은 5년의 흉년 동안 자신이 직접 가족을 책임지고 봉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도움을 주는 차원을 넘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든든한 선언입니다. 이로써 가족은 굶주림에 대한 근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요셉이 가족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며 근심을 덜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요셉의 봉양은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요셉은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확신시키기 위해 형들이 직접 보고 듣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베냐민을 언급한 것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생존을 증명할 가장 확실한 증인이 바로 베냐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믿음을 주려는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셉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눈으로 보고 듣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들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부활의 진실성을 확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친히 나타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애굽에서 누리는 영광을 아버지께 자세히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신뢰하고 안심하며 올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려는 깊은 배려였습니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그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좋은 것으로 입히며 환대한 것처럼 요셉은 자신의 영광을 아버지께 전하게 함으로써 아버지가 기쁨과 확신을 갖고 오도록 했습니다. 이는 죄에서 돌아온 자녀를 가장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미리 보여줍니다.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은 가장 먼저 친아우 베냐민을 끌어안고 웁니다. 같은 어머니의 혈육이었기에 그에게 베냐민은 더욱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오랜 세월 서로를 그리워했던 두 형제는 감격적인 재회를 통해 깊은 사랑과 감사를 눈물로 표현합니다. 이 눈물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는 이들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안고 흘린 눈물 역시 재회의 기쁨과 함께 그동안의 아픔에 공감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인격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베냐민에 이어 다른 형들과도 한 사람씩 입맞추고 껴안으며 용서와 화해를 확증합니다. 이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은 20여 년간 쌓였던 모든 원망과 상처를 녹여내렸습니다. 형들은 그제서야 두려움과 죄책감을 내려놓고 비로소 요셉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요셉이 먼저 형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며 용서를 표현한 것처럼 탕자의 아버지는 죄짓고 돌아온 아들을 향해 달려가 먼저 안고 입 맞추며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이 두 장면은 죄인에게 먼저 다가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은 바로의 궁중에까지 전해졌고 놀랍게도 바로 왕과 신하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는 요셉이 애굽에서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개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요셉의 가족 상봉이 바로와 신하들에게 기쁨이 된 것처럼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을 때 유대인 신자들 또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한 민족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는 기쁨의 소식임을 보여줍니다. 17절.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바로 왕은 요셉의 기쁨에 깊이 공감하며
그의 가족을 돕기 위해 직접 나섭니다. 그는 요셉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며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방 왕인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의 명령은 요셉의 형제들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신 것 또한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바로는 요셉의 가족 전체를 애굽으로 초청하며 나라의 가장 좋은 땅과 풍요로운 삶을 약속합니다.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 바로를 통해 그의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9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바로는 노인인 야곱과 어린아이들이 먼 길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레까지 제공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요셉을 향한 바로의 깊은 신뢰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자상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가 요셉의 가족을 위해 수레를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의 수레가 잠시의 육체적 안정을 주었다면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처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보장합니다. 20절.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바로는 형제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살림살이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한지를 보여주며 이전의 삶을 버리고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바로의 약속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이 땅의 것을 내려놓는 자에게 몇 배의 보상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을 떠났을 때 애굽에서 더 큰 축복을 누렸듯 주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요셉은 바로의 명령에 따라 형들에게 수레와 함께 길 양식을 풍족하게 제공합니다. 이는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는 여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한 행동입니다. 요셉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을 지키며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셉이 가족의 여정을 위해 길 양식을 공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양식이 육체의 굶주림을 해결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굶주림을 채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22절.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요셉은 모든 형에게 옷 한 벌씩을 선물하면서도 친아우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은 300과 옷 5벌을 줍니다. 이는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각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과거 채색옷으로 인해 비극이 시작되었지만 이제 이 차별적인 선물은 원망이 아닌 감격적인 화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요셉이 베냐민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 것처럼 탕자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이는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기쁨과 사랑의 표현이며 죄에서 돌아온 자녀를 가장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예표합니다. 23절.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위해 애굽의 귀한 물품 풍성한 양식을 따로 보냅니다. 이는 오랜 세월 슬픔 속에 지냈을 아버지를 위로하고 자신의 생존과 성공을 확실히 증명하려는 효심의 표현입니다. 이 선물들은 요셉의 깊은 사랑을 담아 아버지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보낸 풍성한 선물은 야곱이 상상조차 못했던 축복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선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풍성한 영적 축복을 미리 보여줍니다.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은 떠나는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는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어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이제는 온전히 화목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당부는 진정한 용서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관계를 세워갈 때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요셉의 다투지 말라는 권면은 성도의 삶의 모습과 깊이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야 합니다. 이처럼 요셉의 마지막 당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화평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형들은 애굽을 떠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이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을 넘어 끊어졌던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상징적인 귀환입니다. 이제 그들은 요셉의 생존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고 아버지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형들이 기쁜 소식을 들고 야곱에게 달려간 것처럼 천사는 여인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형들의 귀환은 야곱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26절.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형들이 전한 충격적인 소식에 야곱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20여 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반응은 야곱의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이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말을 제자들이 허탄하게 여겨 믿지 못했던 것처럼 야곱 또한 처음에는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단번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불신은 곧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형들의 말에 이어 요셉이 보낸 수레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야곱은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수레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요셉의 생존과 약속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야곱은 이 증거를 보고 기운이 소생하며 죽음 같던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되찾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야곱이 수레라는 물리적인 증거를 보고 믿음을 회복했듯 의심하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확인하고서야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모든 의심이 사라진 야곱은 조카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깊은 만족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모든 슬픔이 씻겨나간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요셉을 만나는 기쁨을 넘어 자신의 삶을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의 조카도다라는 고백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한 자의 외침입니다. 요셉의 생존 소식은 야곱에게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주었으며 죽기 전에 아들을 보리라는 새로운 소망으로 그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를 아름답게 예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며 언약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형제에게 버림받아 고난당했으나 마침내 생명을 구원하는 통치자가 된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사 참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게 하소서. 요셉이 베푼 용서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45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달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